네, 오늘 우리 말씀은 자족하기를 배우라 입니다. 그래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배경이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제 헌금을 봉사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물론 기쁘지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돕고 한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 교회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감옥에서 막 배식이 잘 나와서 막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막 그 못 사는 나라에서 해적질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한국으로 잡혀온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자기 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교도소 밥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즘에는 그렇지만 2000년 전 로마의 지하 감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간수가 먹을 거 주지도 않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김을 받고 너무 기쁘지만 사도 바울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자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도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가 느낄 수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70년대 말께 태어났으니까 저의 어린 시절은 80년대와 함께 했어요. 저의 어린 시절 80년대를 추억을 해보면 그때 이제 나라가 좀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빈곤율,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일이 80년대에 물론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지만은 이전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상당히 굶어 죽는 일 자체는 상당히 급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이. 그러니까 80년대는 나름 저는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자랐는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뭐 필요하면 뭐 빵도 먹을 수 있고 필요하면 한 번씩 치킨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에 태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신께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6.25 이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로야 너는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어려움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던 거예요. 6.25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밥 먹을 때라든지 자기 전에라든지 그런 얘기를 항상 저한테 해주시면은 저는 은연중에 어렸을 적에 말이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태어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도. 그랬는데 지금을 돌아보는데 당연히 80년대보다야 지금 2020년대인 지금이 제가 봐도 저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훨씬 더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때만큼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비례하여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그럼 기쁨과 감사가 비례해서 늘어났느냐?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 또한 이 말씀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셨다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현재로서는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로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넉넉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제가 예전에 읽어봤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서 살아나온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그 삶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어요. 그런데 그 참혹한 현장, 거기서 죽어나가는,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날마다 사람이 악하게 바뀌고, 그렇게 막 정말 악마와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을 보고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했던 거예요. 참 그 상황에서도 직업 정신을 발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심리 행동, 그 심리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책에 깨달은 것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극이 오면,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만족, 사람의 행복은 들어오는 자극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만족과 행복이 결정되더라 라고 책에 그렇게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저기 전자북으로 싸기 때문에 전자서적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다운받은 게 구매를 했죠. 구매해서 읽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이 극한에까지 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네로가 죽여라고 하면은 죽을 수 있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는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상황이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게다가 먹을 것도 충분치가 않아요. 물질도 충분치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로마는 대부분 돌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 안이 아주 춥고 정말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도 미국에 있는 여러 집들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LA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하지만 신기하게 겨울이 춥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 자체가 춥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춥고 낮에도 추우니까 이게 며칠, 몇 주, 몇 달 가게 되면요. 사람의 몸이 이게 힘도 빠지고 계속 춥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워요. 이 돌로 지은 이 지하 감옥도 사도 바울이 추우니까 하도 얼마나 추웠으면 다른 성경에요. 디모데는 거예요. 올 때 제발 겉옷 좀 가져다 줄래? 라고 그렇게 썼어요. 감옥이 추운 거예요. 밤에는 특히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로마에 갇혀 있으면 로마에 교회가 없습니까?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없습니까? 로마에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단 한 명도 그에게 따뜻한 담요 하나 건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저 멀리 있는 교회 사람에게 올 때 나한테 겉옷이 있어. 너가 내 집에 두고 온 겉옷 좀 갖다 줘라고 말할 정도로 단 한 명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따뜻한 옷 한 벌 주지 않았던 바로 그런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모두로부터 그렇게 무시받았던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도 힘들어 사람들도 버려 얼마나 참혹하고 어렵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자족,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넉넉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낙천적이고 원래부터 사람이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요. 스트레스를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같고 정말 한번 웃어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이렇게 낙천적이고 정말로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죠? 12절에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타고났다? 일체의 비결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다?
아니고 우리가 무슨 방언 받듯이 통변의 은사 받듯이 뭐 믿음의 은사 받듯이 성령께서 갑자기 은사 주셔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렇게 자족의 능력을 갖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어떤 타고나는 DNA로 만들어 타고나는 것이 아닌 배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족의 능력은 무슨 타고나거나 어떤 그런 성령께서 특별히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을.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족하기를 배운다. 안분지족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운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마치 무슨 그러면 뭐 무소유 같이 뭔가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이 욕망이라든지 뭐 어떤 뭐 갖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뭐 어떤 것에 뭐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의 소망과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만 되는 것인가?라고 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체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끊어서 마치 도사처럼 살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이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어야 됩니다. 자족한다라는 말은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체념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소유라고 말을 해도 사실 사람이 무소유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소유 같은 그런 거는 우리 물론 아주 특별하신 도사님들이나 특별하신 분들이나 간혹 법정 같으신 분들이 간혹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무소유할 수 없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분주적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이 배운다라는 말 뜻부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배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단어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식을 외우듯이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행동과 체험으로 습득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 자족의 비결을 내가 부할 때도 만족하고 가난할 때도 만족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겪어서 맛보아서 체득하고 체험을 해서 내가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한 적도 있고 가난한 적도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그가 겪어가면서 거기서 자족하는 법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것을 버려서 배운 것이 아니라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없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부할 때는 그러니까 부자일 때는 풍부할 때는 풍부한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자족하는 법. 여러분 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엄청나게 많은 부자, 저는 주변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인터뷰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요 부자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대요. 지금 번 것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부자들 중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럼 얼마나 더 벌어도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또 천문학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부자도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벌어도 좋겠다.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라고 항상 돈 없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다는 건 만족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든 거기서 만족하는 법, 어떠한 상황이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질,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돈을 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자는 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자를 싫어하고 성경은 돈을 싫어하고 성경은 물질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와 돈을 그 자체를 가지고 악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 돈, 물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물질을 선하게 쓰면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거룩하게 쓰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 돈이, 소위 말해서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이 있어야 뭐 선교도 할 거 아닙니까? 돈 자체를 죄악시하고 돈 자체를 악하게 바라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을 잘 나가게 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의 체험들 중에 부할 때는 하하하 즐겁다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 막 저주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시고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자족하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내가 지금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고 잘 나가고 부할 때는요 또 그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항상 일관된 모습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차별 없이 즉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보통요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정말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간절함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간절함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딱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부자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왜?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그 부자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황창 망했다. 그러면요 이 가난해진 사실 때문에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가난할 때라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가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겠지라고 자족하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기자처럼 이 연기자 자체는 정말 스타입니다. 이 연기자 자체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연기자가 때로는 배역에 따라서 회장역을 맡을 수도 있지만 정말 가난한 정말 찌질한 고시생 역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배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쁨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밖에 없어 보이고 정말로 다 이렇게 망한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시면은 여기에 내가 그래도 감사할 부분이 있구나 라고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지요. 근데 그 안에 감사할 것들이 조그맣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제가 충격 먹은 사건이에요. 제가 정말 충격을 먹은 사건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을 딱 와서 스타벅스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스타벅스에서 아니 저는 자전거 없었던 거 자전거가 이제 주차되어 있는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논문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그 이제 주차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자전거 파킹을 같은 이제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제 그 이제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학생들 둘이서 이제 커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떼서 이제 학교 캠퍼스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내가 대화를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린 거죠. 나는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 이제 학생이 그 다음 옆에 있는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새로 이사했는데 되게 방이 어때? 했더니 방이 좁아졌어. 방이 좁아서 불편하겠네. 했더니 그 여자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방이 좁은데 청소하긴 편해.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그때는 정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도 좁은 방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학교 앞에서 하숙할 때 그 좁은 방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친구를 불러다가 뭘 말하고 내가 방이 좁네 마네 말을 하기조차 싫어요.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 학생은 방이 좁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방이 좁으면 좁은 대로 청소하기 편하지. 아, 맞는 말 아닙니까? 방이 좁으니까 청소하기가 편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뭐 부모님이 돈을 작게 보내주셨다. 아니 내가 아르바이트 잘려가지고 집을 줄였다. 방을 줄여나갔다 하더라도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학생을 보고 아니 나보다도 어린 학생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 정말 그때 미국 처음 와서 야 이게 미국의 힘인가? 미국 사람들의 힘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같으면요 대학생 때 그런 말 못합니다. 아 우리 방 넓어 이러고 말지. 방 좁아서 청소하기 편해라 그런 식의 말을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꼬여있기 때문에 만족할지 모르고 자족할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방 좁아서 청소하기 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참 놀랐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전혀 없는 상황이 과연 있을까? 저는 절대 그런 상황은 없다고 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찾아내려고 내가 마음먹고 파기 시작하면 반드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바라보고 웃고 즐거워해주는 아이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둘씩 감사하는 연습,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국에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자족하는 연습 배우기 시작하면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라.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이였지만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거기서도 모함받아가지고 애굽의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애굽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가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그러다가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록 노예가 되었고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성경을 써요. 왜냐하면 요셉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감사할 제목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13절에 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99가지, 그러니까 99가지 불평불만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당연히. 하지만 거기를 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라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삶을 배워보자는, 이런 삶을.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오늘부터라도 저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뭐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full of complaint이었어요. full of complaint.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냐면요. 학생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학생회는 정부를 향해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학생회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니도 나쁜 놈이고 다 나쁜 놈들이야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물론 예수 믿고 많이 성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부터라도 회사에 불평불만 많습니다. 아주 많죠. 하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정에 물론 저는 와이프 불평불만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에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눈을 돌려서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찾아내려고 이를 악을 쓰고 찾아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저가 되려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삶을 안다면 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100% 지켜주시고 100% 자기 팔에 딱 해서 보호해 주시려는 분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하고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하나씩 하나둘씩 그렇게 기뻐하는 만족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빅터 프랑클 박사의 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들어오는 자극 여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극이 들어오든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은 나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좌우한다는 그 사람의 박사의 말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아마 뜨악할 겁니다. 뭐지 이 사람? 뜨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둘씩 하는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로 귀하게 쓰실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같이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나도 주님 이제부터라도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 둘씩 감사와 정말로 자족할 수 있는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자기 오늘 쓰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